같이 또 하심으로 주일 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혈로 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밝혀주시고 시대를 보게 하실 때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크게 선포되게 하시고 천안의 성취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며 출타 중에 있는 심령, 흥분의 심령, 믿음의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민족을 궁일이 여겨 주셔서 우정자들이 주를 두려워하며 주를 사랑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실 때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선교한국 영성대우로 쓰임받는 복 있는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목적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임마누엘 간섭하시며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평강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하여 아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시교도 네 번째 시편 4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빙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구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 나와 소망과 기쁨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저희들 참 고맙고 감사하옵나이다. 이 기쁜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 돌려옵나이다. 이 부족한 저희들 지나간 한 해 동안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서 아무런 연고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역사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새해, 이렇게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심과 뜨거운 각오로 우리 주님 전에 오르게 하시니 저희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저희들 우리 모두는 이 새해와 더불어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술로 여기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신 것처럼 금년에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시고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기쁜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 다사달란했던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슬픔과 고통 속에 잠겼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시간과 또 지혜와 정력과 여러 은사들을 때로는 우리 주님을 위해 전폭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저희들 잘 살을까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있었을 때도 많았었습니다. 새해 이렇게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 아버지께 간절히 고백하오니 아버지께서는 이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우리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복음 사업에 크게 성공하는 우리 성실교회 사랑하는 성실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뜨겁게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성실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여 주옵소서. 성실교회를 출입하고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옵소서. 각 가정에는 1년 365일 웃음꽃이 활짝 피는 귀한 가정, 복된 가정들 축복하시며 사업장에는 날로 성장하며 성장과는 아버지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직장에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잘 평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사자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한 해 동안도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금년에도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복음사업에 크게 성공하는 우리 사자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말씀을 또 선포하실 텐데 아버지 능력과 권세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보살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저희들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 같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문이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늘 갖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시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알아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삶의 도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도난스럽게 하였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율법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왕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나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이제 우리 김기용지 부장님 성원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삶의 현장도 찬양과 함께 감사가 살아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전의식이 날마다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감동되는 삶으로 이어지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시간 이제 귀한 예물로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연도를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연락되고 주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또 말씀에 의지해 10분의 1을 아버지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드렸사오니 말씀에 기록된 복을 주님이 친히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며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보시는 중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심처럼 응답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문을 드립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열악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위로와 소망과 인내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소중함을 볼 수 있는 은혜들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농어촌과 군선교 경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산소망 안에 승리하는 권세가 따라오고 사업장의 문을 여셔서 임마누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케 하옵소서. 죄 몸된 저를 위해 건축의 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입혀 주셔서 선교와 공주가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도 크게 쓰임받는 생애의 흔적들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계획을 여시는 좋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오히려 채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찬양 목적의 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평강 주셔서 계획들이 예수와 함께 열려짐을 체험하는 놀라운 춤을 누리도록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신축년새에는 우리 전 가족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며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드렸습니다. 아버지 소원이 응답되고 주의 기쁨 되게 하시며 또 생일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 한 해도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며 감사한 은혜가 풍성하도록 눈동자같이 안보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하고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하시고 감사로 승리하는 권세가 따라오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부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채우시되 속히 회복되도록 주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재능을 통해 쓰여집니다. 한강 꽃꽂이로 반주로 방송부에 조방에 이 모양 저 모양 쓰여지는 사랑 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되는 삶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목적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정의 입술을 주님만 다스려 주시고 육의 신비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들이 풍성한 열매로 다가오게 하셔서 어려움을 통과할 때 샘솟는 기쁨으로 오히려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고 함께 하신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지으신 주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번 주에는 전국에 많은 눈이 내렸어요. 사람이 계획한 도시 또 사람이 낸 길도 또 사람이 잘 만든 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권 앞에 한없이 나약한 모습을 듭니다. 목소리 내려서 참
길을 이끌어오니 아무리 좋은 외제차도 법바퀴질을 하고 나가지 못하고 아무리 넓은 8차선도 속수무책인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이런 대자연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층 더 겸손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세계적인 석학인 이호령 박사님이 현재 간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데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이 신년 대담에서 김병조 화가와 대담을 하는 내용을 아주 인상 깊이 들었는데, 결국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빠지고 많은 지식과 생각과 말들도 다 빠져나가고 결국 눈물 한 방울 남다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라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흘리신 눈물 한 방울,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되었고 그 눈물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호령 박사님의 수술을 받고 방 안에 누워 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누운 채 조금 떨어져 있는 쓰레기통으로 사용한 휴지를 던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누워서 던져 보니까 휴지가 거의 제대로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휴지통으로 멋지게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까지 쓰레기통에 휴지가 들어가는 일에 3점 슛을 넣은 농구 선수와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슛을 외치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그러다가 이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측은하고 불쌍해서 하나님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과의 사소한 대화, 잘 써지는 볼펜으로 글을 쓰고 비 오는 날에 라면이 먹고 싶어서 라면 한 봉지에 끓여 먹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히 깨닫는 것이 생명의 주관자,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지으신 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데,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조물주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호령 박사님은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장례를 준비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장례 준비를 하자고 주위에서 이것저것 물어온다고 해요. 심지어 수인은 어떤 것으로 하고 이런 제안들을 하는데 구체적인 준비를 물어보는 이 박사님은 결국 다 필요 없다. 이제 내가 주었던 소나기 피는 과정일 뿐 피조물로서 조용한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던지는 마지막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를 알면 된다. 피조물이 다 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분명하면 많은 것들이 방향의 저절로 잡힐 것이고, 제발 조물주 앞에 피조물임을 잊지 말라.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고 보이는 것 다 움켜잡고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지만 언제든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주인, 조물주가 원하시면 그 움켜진 손 펴고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위대하신 조물주에 대해 인정하고 누가 위대하신 조물주인가에 대해 확인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히 확인되었다. 조물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선언적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호령 박사님은 반기독교 세력이 가장 추앙하던 세계적 석학이었죠. 얼마나 성경과 신학을 동달하고 예리하게 비판과 풍자를 잘하는지 그렇게 강의 시간에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그런 책을 수없이 평생 펼쳐낸 지식인이 마지막 하는 고백은 너희가 피조물임을 똑바로 알아라. 이런 조물주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자신은 확인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고백합니다. 지난 40여 년 성상 속에 목회를 하면서 복음의 신비와 말씀의 능력 그리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언제나 새롭고 질리지가 않은 많은 간증들, 주님 살아계심을 듣는 그럴 때마다 언제나 놀라고 그의 역사는 언제나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우리를 놀래키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가장 언제나 가슴 벅찬 사실은 내가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가 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 엘샤다이, 그분이 창조자 삼위일체 하나님, 세상 만물을 지으신 우주보다 강하신 우리 주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한 자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 행복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감사하고 가장 놀라는 주님과 영원히 사는 우리의 미래죠. 우리의 첫 번째 죽음은 그저 영원한 주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고, 이제 정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어령 박사님이 고백하시기를 최초로 죽는 때는 마지막에 슬프다. 이 세상에서 나의 할 도리 다 하면 좋겠지만 이제 나의 삶의 영역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눈물 한 번 흘리고 주님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소망의 종말론적인 신앙에 있는 자는 피조물로서의 인생을 성실하게 묵묵히 살아간다는 거죠. 마지막에 갈 곳을 알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의 터널 속에도 인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새해 둘째 주 주일에 우리의 끝이 이렇게 빛나는 영원한 영광임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못 견딜 일이 없고 매분 매초 감사를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몸과 마음, 삶과 모든 우리의 축복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동안 살펴봤던 솔로몬의 과오, 실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다윗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복된 핏줄로 태어나 최고의 환경 조건 속에 있었던 솔로몬이 왜 이런 모양으로 전락이 됐나?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 원인이 궁금해지는데,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적용할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해요. 첫 번째는 처음에 이어령 박사님의 말씀을 예로 들은 것처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내가 주님께 지음받은 자녀, 피조물임을 기억한다는 것을 말하죠. 즉 나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피조물, 창조주를 종을 줘. 생사화복의 주권자,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본문에 오늘 후궁 700명, 첩 300명 실체가 등장해요. 솔로몬은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인생의 거의 마무리 단계에 부인이 1000명이었다는 것은 상징적 수든 실제 수든 많았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부인 1000명을 두려면 절대로 하루아침에 가능하진 않죠. 특정한 제임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니고 제휴기간 40년 내내 이런 통치 패턴과 스타일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미 열왕기상 3장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의 딸과 정식 결혼한 모습을 나타내요. 애굽 대제국의 왕의 공주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애굽의 사위가 되고
고대 국가들에게는 낯익은 풍경 중 하나지만은 사랑의 기초가 된 결혼이 아니라 정략적인 모습이죠.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실력을 챙기기 위해서 성사된 결혼이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솔로몬의 결혼 이야기가 거론될 때마다 여인들의 섬기던 나라의 신들의 이름들이 함께 드러납니다. 주변 국가들의 신들,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 국가에 대표하는 신들이 유입이 됩니다. 여인들의 이야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던 신들의 이야기가 따라와. 그래서 여기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뜻은 단순한 사랑의 의미가 아니라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관, 무상문화의 매력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려했던 성전, 궁전 그렇게 힘들게 지어놓고 나중에 무엇으로 변질이 됩니까? 그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현장으로 전락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기 솔로몬은 왜 그들을 사랑했을까? 왜 그들의 신들의 매력을 느꼈을까? 얼마나 우상 숭배 사상의 매력 제업이었으면은 마음을 뺏기고 결국에는 구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으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부터 돌릴 정도로 왜 솔로몬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그들에게 마음이 향했을까 궁금해지잖아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고대 시대의 종교와 신들의 관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시대에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신과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를 합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신들의 전쟁이 시작되는 우열이 가려지고 승패가 가려지고 자연스럽게 이기는 신이 있고 지는 신이 있는데 이것이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들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지면 우리 신이 저 나라 신보다 약합니다. 반대로 자기 나라가 이기거나 우위를 점령했을 때는 상대방 나라의 신이 지고 약하다는 것이 인정되는 모습.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쟁에 이기거나 우위에 있는 나라는 자기네 신이 이긴 것과 같은 강하다고 믿는 그리고 숭배하려고 강요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 문화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방 신들의 나라의 왕은 신과 동일선상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왕들은 신이었고 실제로 신격화를 해서 신적인 존재를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박혁거세 아래서 나왔고 이런 스토리들이 왕을 신격화하려는 의도로 드러납니다. 당군 신화도 있죠. 곰이 마늘과 쑥만 100개를 먹어서 인간이 됐다는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격화하는 인본주의 세상이 극대화된 것이 바로 공산 세력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기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견고하고 최고의 전성기를 조공, 세금을 주변 국가들에게 받고 솔로몬 얼굴을 보려고 각지에서 모여들고 그 시대의 종교관 신관에 따르면 솔로몬은 상식적으로 누구의 신앙을 전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전파하는 게 당연한데 상황이 거꾸로 되고 산당에 들어서고 성전이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바뀌고 나라는 강하고 절정인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관과 이방 종교의 신관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방의 신은 통치자인 왕도 왕의 신 같은 존재가 가능하다. 왕이 한마디 하면 그것이 신의 명령이고 이렇게 왕의 신격화되는 이방 신 문화가 이스라엘 최고의 절정기를 살던 솔로몬 입장에서 볼 때 매력으로 끌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의 신관이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매력적인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들어온 우상 종교들을 하나씩 받아 왜 끌리게 되나? 자기도 그런 신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교만이 역사되고 신격화된 교주가 되고 싶은 것. 우리가 이단들의 교주를 보면 교주가 바로 신이잖아요. 그것이 가능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천지 이만희 본인이 예수라 죽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고 엄청난 숫자가 아직도 이단 종교에 열광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 일들이 불거지고 참 어려움 처한 모습들을 보는데 통일교 문선명 마찬가지 신격화시키는 모습들을 보고 솔로몬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모두가 그 앞에 복종해야 하고 오직 주님의 율법과 명령을 따라야 하고 국력을 키우고 싶은데 말과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좀 쌓아서 과시하고 부유함을 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마라. 매사의 율법대로 주님 말씀대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종처럼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택하고 싶었겠어요? 주변 나라 신관이 훨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매력이 있었나요? 결국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와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여기 다윗 왕은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통합한 엄청난 업적이 있는 왕이지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버립니다. 자신이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그저 창조주 앞에 하나의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한 성도로 승리를 한 진정한 성공자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무엇이간데 이 고백을 한다. 얼마나 겸비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기억하십니까? 언제나 감격과 찬양으로 피조물로서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정확한 자리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태도를 취한 거예요. 자리를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네 몸에서 나올 자가 성전을 짓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너와 네 자손이 나를 섬기고 떠나지 않으면 영원히 너의 자손 대대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내가 무엇이라고 나와 나의 집에 대해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십니까? 겸손의 언어로 주님을 오로지 감사로 찬양하라.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를 만드시고 온 세계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뒤로 가면서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져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싶은 그런 모습 속에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이죠. 교만의 씨앗이 정말 무서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월시라는 학자가 솔로몬의 이름을 가지고 히브리어의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이라는 히브리어로 발음할 때 살라몬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근데 이 안에 살렘 이 어원의 뜻이 온전히라는 의미인데 한마디로 살렘 온전을 뜻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솔로몬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온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기 솔로몬 이름 안에 온전함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의 의미가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도록 명령됐고 이 땅에 소명을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살렘을 떠나면 뭐가 남습니까? 살렘 온전함을 떠나면 껍데기만 남는다.
이것은 비단 솔로몬의 이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내가 우상이 되어 살아가면 그 인생은 껍데기의 모습으로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죠. 인류의 죄의 모든 기원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를 본 아버지 집을 떠나고 고난과 핍절이 시작이 됩니다. 당장은 잘 지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유한한 차원이 돼서 급속도로 메말라갑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우상들이 난무하고 무서운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혼합주의는 비슷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 이렇게 살렘문 안에 살렘이 사라지면 솔로몬의 인생은 껍데기만 남겨지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다시 한번 조물주 앞에, 창조주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는 그런 삶으로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인생은 영원한 소망이 열립니다. 날마다 새로워져.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기억해요. 그저 한 조각 떡으로 남는 인생,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언제나 그 안에서 자양분을 먹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 본문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메시지는 피조물로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릴 권한이 있으신 하나님만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거예요. 그렇지 못할 경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 인생은 결국 대적자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정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모습이 여기 나와요. 여기 11절 9절부터 4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긴 통치의 결과를 놓고 어떻게 진노하시는가를 보게 되는데, 솔로몬 주변에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니까 첫 번째 대적자가 등장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두 번째 대적자가 일어나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임이 과부더라. 세 번째 대적이 또 일어나죠. 여기 솔로몬의 통치 말년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진노하셨는가? 솔로몬 주변에 대적을 일으키십니다. 대적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사단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정의는 대적자예요. 우리가 아는 귀신의 왕 사단의 원래 히브리 말인데, 근데 이 사단의 대적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이 대적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일어난다. 둘째는 이 세 대적자들이 모두 애굽을 거쳐서 성장하고 대적자로 준비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첫 번째 솔로몬의 강력한 대적자 하닷의 경우,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 명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니까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애굽으로 도망하여 바로가 그를 보호하고 토지까지 줍니다. 땅은 이방객들에게 함부로 주는 것이 아닌데 땅까지 주고 바로의 영향력 아래 솔로몬의 강력한 대적자로 성장이 됩니다.
솔로몬이 청년 때 키운 여로보암이라는 청년은 솔로몬의 가장 강력한 대적자로 성장이 되고, 이 당시에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훗날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릴 것을 신탁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29절부터 보면은 아히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새 복을 12조각으로 찢고 31절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이유와 함께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솔로몬이 듣고 여로보암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40절에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훗날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죽음을 모르고 있다가 소문을 듣고 우리가 사람을 보내 여로보암을 이스라엘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야 선자의 퍼포먼스 예언처럼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조각을 찢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또한 애굽에서 대적자로 준비를 하죠. 솔로몬의 대적자들은 애굽에서 성장했고 애굽의 보호 아래, 애굽의 영향권 아래서 솔로몬의 대적자로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최초로 결혼한 아내가 누구의 딸입니까? 바로 애굽의 사유가예요. 애굽의 큰 제국의 영향 아래 안위와 보호를 받기 위한 모습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의 대적이 애굽에서 키워지고, 이것이 바로 다급 용어로 자충수라는 용어죠. 자기 귀에 자기가 넘어지게 되는 모습.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열망하고 내가 높아지고자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그곳이 바로 되돌릴 수 없는 평강의 길이 되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만 비난하고 하나님 안에만 거할 때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난과 재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피난하면 돼요. 그럴 때 유일하게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설계가 되는데, 그것이 우리 피조물의 원리예요. 그러나 그것을 잊고 세상의 안락함과 세상의 미혹되는 여러 가지 거짓 안식처럼 그 거처를 좋아하는 자는 말로가 패망의 길을 가게 돼요. 세상의 어떤 논리, 지식, 근거와 조건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스펙 앞에 고개 숙일 이유가 없고 영원한 피난처 대신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이 사실을 늘 고백해야 돼요. 시편 59편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그래서 시편의 주제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미쁘시고 긍휼히 풍성하시고 우리가 곧 엇나가도 헤맬 때에도 그에게 피난하고 돌아오면 탕자를 보선발로 뛰쳐나와 안아주신 모습처럼 아버지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고 살고 있는 이유는 태양이 빛을 비춰서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살고 우리 양식이 있고 온도가 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살고 있는, 천지창조 6인의 과정 속에도 태양을 만들기 전에
땅에 풀 심는 채소 나무들을 만드시는 하나님, 궁창 다음에 궁창의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는, 낮과 밤을 만드시는 이 모습을 보게 우리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자리를 잡고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탕자가 언제 안전하게 됩니까? 죽어도 고꾸라져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막 줄여서 죽게 되는 그 순간에 깨닫잖아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이것이 사는 생명 역사예요. 우리가 아무리 먹을 것이 중간에 생겨도 인생이 끝난 거지 인생인데 곧 죽어도 우리를 만드신 분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되는 시간부터 생명 역사가 펼쳐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솔로몬의 색채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본질적이고 많은 매력을 느끼고 그것이 마치 진리처럼 붙들고 있는 모습이 많아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온갖 것들 과학이 발전했다고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것을 들어가며 쓸데없는 것으로 채웁니다. 그러나 여기 이호영 박사님의 마지막 말들처럼 결국에는 움켜진 거 다 펴고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바른 인생. 그것을 기억하면 오늘이 달라지고 진짜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창조자 인정하시는 그 삶은 사도 바울처럼 비본질적인 거 다 걷어내고 다 치워버리고 그 안에 예수만 남기는 삶.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사실 오직 예수 하면 두려울 일도 없고 절망할 일도 없어요.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논리, 세상의 법칙과 기준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죽이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살 길이 없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금세 창조자가 누군지, 나를 누가 지으셨는지, 나의 주인은 누구인지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정 예배 속에 말씀을 읽고 또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서 기억하고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그렇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금세 세상의 방법에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봅니다. 혹 넘어지고 쓰러져도 실패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나아가게 되면 넉넉하고 풍성한 유일한 피난처, 산성, 안위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겸손한 피조물로서의 자세, 겸손한 주의 종으로서의 자세, 겸손한 주의 자녀로서 자세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영원하고 안전한 피난처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놀라운 축복과 평안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보혈사랑 안에 승리하는 축복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sam가하시면서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승리하는 큰 은혜가 펼쳐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피난처 되신 예수, 창조주 되신 예수, 피조물 된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볼 수 있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되 주님 가까이 본 문 앞에 서 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목자장으로 심판주로 속해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성자 보내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동하신 생명 역사하심이 나의 창조자 나의 피난처 확인하면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